산티아고 12번째 메시지인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철학자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저자가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인 에릭 와이너가 쓴 책 중에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상 시기들을 보면 천재들이 출현할 때 특정 시기, 특정 공간에 몰려서 출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왜 그 시기에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천재들이 그 지역에서 출현하는가, 여기에 이제 저자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도시를, 천재들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도시를 7개로 구분해서 아테네로부터 시작해서 실리콘밸리까지 찾아가면서 그 질문에 어떠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저자가 던지고 난 후에 탐구한 끝에 그는 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다. 플라톤의 말인데요. 한 시대 대중이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 그 분야의 천재들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시대가 음악과 미술, 철학의 가치를 두고 그 분야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면 그 토양 위에서 그 시대를 이끄는, 그에 해당되는 걸출할 인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이제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5명의 친구들과 지금도 끈끈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이 연락은 자주 하지 않지만 한 번 모이면 이렇게 어색함 없이, 불편함 없이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여간 편하게 지내는 관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5명의 친구들 중에서 3명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2명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5명 중에 과반수가 넘는 3명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사실 그 시대는 목회자가 존중을 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양 안에서 저희들이 성장을 한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참 존귀하게 여기고 보람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런 토양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밭에서 고구마를 캐게 되면 그 고구마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닦아서 박스에 넣고, 얘야 너 목사님에게 좀 갖다 주고 와라 라고 하며 저에게 심부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고구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보면 참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을 어린 목사님이었지만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했습니다. 그런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목사가 될래? 라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셋 있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목사가 될래? 하면 고개를 이렇게 살래살래 흔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직업이 무엇일까? 가장 원하는 그런 꿈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지없이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서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목회자의 삶은 그렇게 아이들이 중요하거나 존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돈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속이거나 진리를 거슬리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요즘 세대들 가슴에 마음에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작정 그 세대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이미 그런 토양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기에 자라난 것은요, 기성세대들이 깔아놓은 토양에서 그 물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생각을 먹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적인 조류는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지없이 땅의 성공과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고자 경쟁하고 다툼하는 일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은 여지없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청결한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이 실패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삶이 온전하며 맞다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 이 부활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신빙성을 갖거나 그 길을 그리고 그 삶을 몸에 익히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삶이 정말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임을 알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그 길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이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믿음과 삶이 함께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따로 떼어서 분리하며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간구한다라고 그 믿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배하는 이유의 결국 끝자락에는 결국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하고 믿음하고 자꾸가 분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삶하고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은 내 뜻, 내가 이 땅에서 꼭대기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믿음이며 그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며 참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선포가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보여라.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온유함으로, 내 삶의 고삐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자가 참된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야고보 목사님이 지혜에 대하여 세상에서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결국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민낯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속속들이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4절 16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의 지혜의 결국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지혜가 다 시기하고 다툼하고 뭐 질투하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혜의 구조는 항상 피라미드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꼭대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 시기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다니는 그 성인의 삶에까지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 문화와 토양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거슬리는 일이 있고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요, 남들과 다투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토양에서 그렇게 그 끝까지 올라가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공했다,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풍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묻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죠. 당신에게 10억 원이 주어진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10억 원이 주어진다면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10억 원인데.
어느 순간 물질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가 존중을 받고 존귀 여기는 그 세대 속에서 그 하이처럼 보이는 그 삶, 화평과 정직과 온전하게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토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야고보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건 땅에서 나는 거야. 그건 정욕에서 나는 거야. 그건 세상의 지혜야. 그건 결국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모두가 망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나온 팔복의 말씀과도 연결이 있고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품에 대한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거짓이 없고 편견과 그런 없는 그런 삶이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이야. 참된 지혜야. 위로부터 난 지혜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성공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처럼 보입니다. 양순하고 관영하고 거짓이 없고 손해보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이런 자들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토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야.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믿음의 공동체는 당장 너희 지식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너희가 이 삶에 마음을 쏟는 게 참된 지혜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첫째가 무엇이냐,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하는데 8가지를 나열하는데 첫째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 꼽은 게 성결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가장 그 첫째 되는 그 삶의 기술, 덕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 뭘까요? 도덕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그 해방하는 관계가 없는 온전한 관계의 모습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결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가족이 막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족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을 찌그러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가면 그 높은 후지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지산에 올라가는 것도 많이 좋아하지만 후지산 아래에서 그 산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후지산 아래에서 산을 볼 때 어디에서 보는 걸 좋아하냐면 커다란 호수에 그 산이 그대로 비춰지는 그 전경을 보면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뭐 스위스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위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의 그 논 덮인 그 설경 그 산을 보면서 그 호수의 그 비춰진 모습이 정말로 깨끗한 호수의 그 절경이 비춰질 때 그걸 보고 막 감탄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탁하면, 호수가 지저분하면, 더러우면 그 아름다운 산의 절경을 비치거나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수가 깨끗하면 그 아름다운 절경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삶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에 깨끗할 때, 성결할 때, 온전할 때, 순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내 삶을 가장 지혜롭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엎드리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는 그런 성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또 화평하게 하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돌이 정말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금석을 놓고 거기에 문질러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묻어나는 것이 진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시금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는 일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시기와 다툼을 불러오는 일인가 아니면 화평케 하는 일인가? 이 화평이라는 시금석에 넣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거룩한 풍토를 만들어갈 때 그 풍토에서는 반드시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거룩한 풍토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풍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의 성도들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에 마음을 쏟고 이것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세워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존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하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성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거짓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막 상장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뭐 영재상, 뭐 이렇게 수학상, 영어상 막 받아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양순상, 관용상, 화평상. 근데 그냥 뭐 이거 뻥튀기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최고의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 정말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그 풍토를 만들어낼 때 우리 아이가 살아갈 때, 아 그렇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지식이 깊고 지식이 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으로 박식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와가지고 영적으로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행한 것 가운데, 잘못 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는 그 거룩한 풍토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마음껏 제사물에 갈고리를 넣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일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 풍토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공을 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원래 제사장 가문에는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따른 합당한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 분위기 안에서 자라난 성도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죠. 신앙 공동체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곳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양순한 자, 거짓이 없는 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누린 자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내 마음을 쏟아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존중히 여기는 풍토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영재들을 배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지혜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지혜는 문제 풀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그 거룩한 토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지혜, 피라미드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품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거룩한 토양을 만들어가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피라미드 경쟁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이 존귀 여김을 받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한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존귀 여기며 성결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고 감격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